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치한 질문이지만 나 사랑해?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받고 또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4살, 3살 아직은 많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자신 있게 한번 물어봅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들을 대답을 생각해 놓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응, 엄마가 좋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답을 듣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이지만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그 대답을 듣게 되면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이 쓰리고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질문이 오갈 때 만약 그 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그 관계가 위태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어주신 생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인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듭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부모들이 거듭 아이들의 입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믿음의 제어하기는 마음으로 통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헌신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어보시고 그리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나누어 보시는 그리고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왕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사후에 바벨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암살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암살이 일어나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정변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바벨론은 거듭 쇠약해졌고 결국 벨사살 왕 또한 암살을 당하고 사후 제국의 패권은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를 보면 벨사살은 많은 귀족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그 잔치는 바벨론의 영화를 드러내고 또 벨사살 왕의 건재함을 많은 대신들 앞에서 가시하기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바벨론의 밖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사의 고레스와 그와 동맹한 메대의 다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바벨론으로 진격해 있었고 또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바탕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약탈해 왔던 성전의 금과 또 은그릇을 과시하면서 성전에 올려진 귀한 잔에 술을 채워 먹고 마시고 또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어리석은 젊은 왕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갑자기 왕의 앉은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처음 그 장면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고 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숨을 죽이며 왕과 귀족들이 모두 그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 또한 얼마나 두려웠는지 본문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벨사살 왕은 왕궁을 출입하며 참모 노릇을 하는 술사나 또 점쟁이들을 불러서 무슨 뜻인지 알아내면 자기 다음으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왕과 귀족들 모두 무슨 재앙이라도 닥치는 것은 아닌가 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을 동원되었지만 이 문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의 어머니가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며 영리하고 또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데려온 다니엘입니다. 이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은 왕의 제안을 모두 사양하고 그 글을 해석하고 알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렸으며 누구든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거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하고 영웅이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 채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 기록자인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 왕을 탁월한 전략가인 장군이요 또 정치가요 건축가라고 평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영상도 함께 찾아보았는데 참 놀랄 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기술이면 기술, 또 화려한 건축물들은 현대의 기술이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약 2600년 전에 이 화려한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건축되어졌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나 건축물로 보면 그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이 으쓱대고 뛰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내 정신병이 들어 말년에 인생을 불행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이야기하며 23절과 24절에서 벨사살 왕에게 왜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들의 신성 모독과 또 교만에 대하여 벽에 글씨로 답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8절에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았는데 무게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또 바르시는 그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에 보면
다니엘의 해석이 있던 그 밤에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또 벽에 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나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쓸모없는 종은 바깥으로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해석이 바로 32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둘을 갈라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기분에 따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심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나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만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또 우상 앞에서 바쳐지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기로 작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달아보셨습니다. 그 어려운 포로의 생활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다니엘을 달아보셨고, 또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도 하나님은 달아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나 살펴보고 인생을 꾸짖기 위해서 예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이면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뭐라고도 해보지만 꼭 매를 들 때도 있지만, 잘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또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며 살피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연표를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끌려 나올 때에 포로된 지 대략 66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나이를 적게 생각해도 벨사살 앞에 다니엘의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달아보셨는데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 벨사살 앞에서도 두려움을 떨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일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시험을 견뎠습니다. 금신상에 숭배하려고 하는 시험에도 이들은 넉넉히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묶인 채 맹렬히 타는 화덕 속에서 보내졌어도 그 마음을 꺾지 않았고 결국 천사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보면 젊은 날에 받는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훌륭하게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종 위인전을 통해서 보아도 어린 시절 역경을 잘 이겨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련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젊은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시험과 평가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은행에 쌓아둔 잔액처럼 쌓아둘 수 있는 것이나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고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그날의 삶으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스럽지 않고 저희 성품 안에서 잘 녹아져서 인격화가 되고 또 삶이 되고 또 성품이 되도록 저 또한도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처한 포로된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은 현직의 왕으로 권세와 능력을 겸비한 왕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패망국의 포로된 노년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벨사살이 가진 자요 성공한 자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벨사살 왕은 버린 자요 다니엘은 성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의 저울처럼 시대나 환경이나 민족에 대해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개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얼마나 나가는지를 재어보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A 학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에서 F 학점이 나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의 저울에서는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오늘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내 인생의 미래는 반드시 좋게 그리고 복된 길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칫 느슨해졌던 삶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힘껏 바라보시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지금도 여전히 달아보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아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충성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삶은 성공해서 교만해지거나 실패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무게는 어떨까 늘 고민하며 남은 올 한 해의 시간을 잘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좋은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거듭 삶의 가치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내 인생의 무게는 어떨까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사람의 저울에서는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 있고 또 하나님의 저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헛된 바람의 무게보다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